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0한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갓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야 왕제 18년의 왕은 아샬랴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인 사반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힐기야 대제사장이 사반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서기관은 왕에게 힐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지난 21장, 22장에서 우리는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기에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악행은 유다 왕국의 멸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예언자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거듭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참으로 왕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둡고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2장에서 23장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면서부터입니다. 남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겨우 8살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따르면 요시야는 16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20세가 되었을 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는 아직도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모두 20명인데요. 이 중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평가를 받은 왕은 요시야를 포함하여 모두 8명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받은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명에 불과합니다. 나 역시도 주님께서 평가하실 텐데요.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요시야가 행한 주요 업적은 성전을 수리한 것과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전은 므낫세에 의해 철저하게 훼손된 상태였는데요.
므낫세는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 자신이 직접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으며 성전 안팎 두 뜰에는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려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제단을 부수고 치워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무너지고 훼손된 부분을 다시 세우고 수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시기에도 성전은 또 다른 의미에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치 요시야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성전을 먼저 수리한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명기 31장 26절의 규정에 따라 원래 성전의 언약궤 옆에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명기 31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율법책을 이제 사반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잊혀져 있던 율법책을 찾고 말씀을 들음으로 요시야는 회개하게 되고 이제 말씀을 기반으로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혹 우리의 삶에서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안 어디에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성경책을 들춰보지도 않으므로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성경책을 펴봅시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읍시다. 그 말씀을 깨닫도록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한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봅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